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21장은 매우 오랜 동안 요한복음의 부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의 마무리 구절이 요한복음의 마무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의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오늘 본문에는 모두 7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깊은 관련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일찍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일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따라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니까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단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언제 만나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상황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소 같은 커다란 장정들 7명이 아무 할 일 없이 한량처럼 어슬렁거리면서 마을을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밉상처럼 보였을 것이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에서 사용된 어선의 길이는 약 8m였고 폭은 2.5m가량인데 당시 어부들은 주로 포위 그물을 사용해서 고깃대를 몰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용했던 포위 그물의 한쪽 끝에는 코르크를 달아서 그물이 물 위에 뜨게 하고 다른 한쪽 끝에는 돌을 매달아서 그물이 물 아래로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렇게 포위 그물을 물속에서 수직으로 만들어서 고깃대를 포위한 다음에 3m 정도가 되는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 올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6 제자들이 고기가 잘 잡히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3절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그날 밤에 무엇을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헛수고를 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헛수고를 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다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이 헛수고가 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지만 건강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가 헛수고가 되었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모든 준비한 것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봤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회복이 되었고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학업이 회복이 되었고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마냥 그런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경험했던 헛수고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때때로 깊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인생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때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던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에는 나타났다는 말이 여러 차례 걸쳐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신적인 개입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다는 말이 모두 9번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1절에 2번, 14절에 1번, 3번이 사용이 됩니다. 인생의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던 겁니다. 인생의 깊은 좌절과 실패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인생이 헛된 수고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초저녁일까요? 한밤중일까요? 아니면 동이 트는 새벽녘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밤새도록 그 자리에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에 오르는 것도 보셨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도 보셨고 그러나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도 멀리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생의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생이 좌절과 실패로 가득 찰 때에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수고로 가득 찰 때에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헛된 수고로 가득 차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20장 19절인데요. 우리가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20장 24절인데요.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일까요? 밤입니다. 매우 어두운 밤입니다. 경험 많은 어부들이 아니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니, 경험 많은 어부들일지라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매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어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요. 그물을 배 어디에다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동이 터오는 새벽까지 포위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열심히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포위 그물이 없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재빨리 그물을 머리 위로 휘둘렀다가 낙하산을 펼치는 것처럼 반대편 바다 위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들이 줄을 지어서 그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날 잡아가세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저의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된 수고로 인생이 가득한 분은 안 계십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그 사업이 헛수고가 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지만 건강이 헛수고가 되고, 열심히 공부해왔지만 그 공부가 헛수고가 되고, 열심히 준비해왔지만 이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된 인생은 안 계십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하늘에 빛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물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바다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새가 있으라 말씀하시면 공중에 새가 날았고, 예수님이 고기가 있으라 말씀하시면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나았다 말씀하시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들에게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아들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물을 열심히 던진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우리 인생은 그물을 열심히 걷어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은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의 자리로 나와, 그리고 아침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가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헛된 수고로 가득 차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다시 채워주십니다. 이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요한과 베드로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은 매우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서 저 멀리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라서 저 멀리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벗고 있었다는 말은 다른 옷을 벗고 가벼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겉옷을 둘렀다는 말은 입고 있던 작업복을 단단히 묶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옷을 단단히 도겨매고 지금 헤엄을 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잡아온 생선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때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배 위에 올라가서 그물을 통째로 끌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성격만 급한 것이 아니라 힘도 장사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잡은 물고기는 모두 몇 마리나 되었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모두 15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잡힌 물고기의 숫자를 두고 학자들은 오랜 동안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가 1부터 17까지를 모두 더한 숫자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가 3 곱하기 50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가 모두 153종류라고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명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선교 사명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자세히 관찰한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배와 육지 사이의 거리가 불과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칸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50칸이라는 말은 약 90m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누군가가 자세히 관찰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이것도 누군가 자세히 관찰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낸 사건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상징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이 숯불 위에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숯불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딱 2번만 등장을 합니다. 여기 한 번 등장을 하고 18장 18절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8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뭘 피웠다고요?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숯불이라는 말과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에게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점점 예수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베드로는 안뜰에서 바깥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재판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자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서 뒤로 물러섰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숯불을 쬐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 숯불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보았던 바로 그 숯불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글거리는 숯불 위에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글거리는 숯불 위에서 지금 막 구워낸 생선과 떡을 가지고 베드로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슬픔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망설임과 주저함이 무엇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용서의 은혜를 말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말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수치가 아무리 뿌리가 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그분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텅 빈 그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텅 빈 그물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날에도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오늘 오기 전에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절망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다시 채우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